너는 또 이상하게 이렇게 시작을 하네. 오늘은 메추라기를 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텐데요. 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제 밖으로 인도해 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부르짖었습니다. 애굽에서 못 살겠다고. 하나님, 나 여기서 못 살겠다. 여기 있는 사람들 진짜 나쁘고요. 여기서 진짜 못 살겠어요. 우리 좀 살려주세요. 너무 힘들어요. 이래서 이제 난리 목다를 쳐서, 원래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까먹고 지들 마음대로 종교적인 어떤 일정한 형식만 갖추고 그냥 그렇게 살았지, 무슨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따르고 이런 거에 관심이 없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건져내서 그들에게 다시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방법과 사람의 방법이 다른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야 되는지,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한계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처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시행착오가 있는 거죠.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았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데 하나님이 눈에 보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우리가 이렇게 안 사는 거죠. 근데 또 하나님의 눈에 보이면 또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하나님을 믿고 뭔가 관계를 통해서 뭔가 우리가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그냥 눈치만 이제 늘겠죠. 하나님이 보고 있으면 잘하고 안 보고 있으면 안 보고 이런 수준에 머물겠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보이지는 않지만 그들과 늘 함께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빠져나온 후에 제일 먼저 일어났던 일이 뭐예요? 홍해가 가로막았던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가만히 있어라, 내가 한다, 이래서 건너게 해주셨고, 또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워서 돌려보낸 게 아니라 이제 갈라졌던 홍해가 이렇게 닫히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막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이제 쓴 물이 좀 이제 써서 뭔가 좀 좋지 않은 문제들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그게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일이었는데 막 불평과 원망을 쏟아냈을 때도 하나님께서, 야, 니네들 진짜 나쁘다. 어떻게 너네들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고 이거 다 내가 해줬는데 어떻게 물 문제 좀 일어났다고 이렇게 금방 나한테 이렇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수 있냐, 이런 말씀 안 하신단 말이죠. 이런 말씀 하시지 않고, 너희들 말이야, 잘 생각해. 내가 너희들한테 앞으로 좋은 물을 계속 공급해 줄 거야. 그러면 대신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하는 율례와 규례와 법도를 잘 지켜 행해야 돼. 그러면 심지어 너희들 안에 절대로 질병이 일어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또 하나님이 친절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나를 위해서 뭔가 일을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 부모님들이 맨날 그러잖아요. 야, 내가 나 좋으려고 공부하냐? 너 좋으라고 공부하지. 여러분, 사실 자식들 공부 잘해가지고요, 말이 좋아서 세계로 나간다 어쩌고 저쩌고 하지, 그렇게 되면은요 부모한테 좋은 것도 없어요. 지 잘나서 잘 됐는 줄 알지, 공부 잘하는 자식들이 부모가 자기 잘해줘가지고 그렇게 했는 줄 아는 자식이 얼마나 있습니까? 그래도 부모는 그냥 자식들한테 공부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그러면 너한테 유익이다, 이렇게 말을 해준단 말이죠. 근데 자식들은 이제 언젠가부턴가 나를 위해서 공부하는 건데 마치 부모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제 착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신의 행복,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보너스로 너희들 질병에도 안 걸리게 해줄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살아야 되는지.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한 거죠. 아직 잘 모르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없이 욕을 해도 되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은 그렇지 않고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인간은 볼 때 그냥 못된 게 아니고요. 그냥 연약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양식이 떨어져 갈 때쯤, 떨어진 게 아니고 떨어져 갈 때쯤, 호주머니에 돈이 아직 남아 있는데 옛날에는
들어오는 거랑 나가는 거랑 비슷해서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계속 유지가 됐는데 지금은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는 게 많아가지고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조금씩 이제 줄어드는 그때 뭐가 생겨요? 또다시 불평과 원망이 생기는 거예요. 요즘에 뭐 뉴스만 틀면 그냥 대한민국 망했다고, 경제가 뭐 어떻게 침체가 돼가지고 지금 다 죽게 생겼다고, 뭐 봉급자들은 뭐 다 무슨 뭐 퇴직당하고 뭐 난리가 났다고. 아직 안 났어요, 난리. 심지어는 2025년에 백두산이 터진다고, 백두산 폭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느냐고, 빨리 먹을 거를 이렇게 양식을 잘 준비해 놓으라고. 그래가지고 저도 그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거 뭘 좀 사놔야 되나. 라면보다는 국수가 좋다는데 그럼 국수를 좀 이렇게 집에다가 사놔야 되나. 또 국수하면 또 은상국수 멸치하고 좀 사다 놔야 되나. 하여튼 그냥 얘기만 듣다 보면 터질 때쯤 되면, 진짜 터질 때쯤 되면 얘기해 줄 거예요. 하루에도 명절날 추우니까 옷 두껍게 입고 나가라, 빙판 조심하라는 것도 문자 오잖아요. 백두산 터져가지고 지금 먹을 거 없는데 문자 안 주겠습니까? 문자 줄 거예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네. 경제가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경제가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설 명절 보낸다고 이제 마트에 갔거든요. 근데 엄청 이제 각오를 단단히 하고 갔어요. 엄청 올랐다 그래가지고. 근데 또 이게 또 사는 게 참 재밌는 게, 그렇게 너무 물가가 높으면 사람들이 안 사니까 기업들이 할인을 하더라고요. 1+1도 하고 할인도 하고 이것저것 해요. 그래서 굳이 작년이랑 올해랑 이렇게 그냥 우리가 많이 이렇게, 저희는 차례상도 안 치려고 하니까 대단하게는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렇게 엄청나게 차이가 나지도 않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그냥 저만의 생각이니까 너무 막 이제 뭐라고는 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하려는 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진짜 너무 어려워서 자식이 막 굶어 죽고 막 영양실조에 걸려서 사람들이 길 가다가 픽픽 쓰러지고 이럴 때쯤까지 되어서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정도의 자리에 우리를 몰아넣고 너 나 믿어 안 믿어 이런 식으로 인생 가운데 우리를 다루어 가시는 일은 없다고 보면 돼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거의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대부분의 일은요, 이러다가 내 호주머니에 있는 돈이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요 정도만 돼도 우리는 이미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죠. 그렇구나. 인간은 정말 믿음이 약하구나. 방금 전에 쓴물을 달게 만들었고, 그 전에는 홍해를 지금 마른 땅까지 건넜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영양실조에 걸리거나 막 죽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당장 내 호주머니에 뭔가가 조금씩 부족해지기만 해도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게 인간이구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있는 내용의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나 성경 많이 읽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 말 들어 이리로 가면 안 되고요. 나 성경 이렇게 많이 읽다 보니까 내가 세상에서 제일 어리석고 연약한 사람이네. 그래서 성경은 읽으면 읽을수록 점점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야단치지 않고요, 모세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내가 먹을 걸 주겠다. 근데 먹을 걸 뭘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만나만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기도 같이 주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대답은 안 하실 거 뻔히 알지만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무엇을로 먹이셨죠? 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는데,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매일 주셨을까요? 아니면 매일이 아니라 특별한 날만 주셨을까요? 네, 대답을 청개구리가 확실합니다. 대답을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뭐라고 또 웅얼웅얼해가지고, 근데 또 들리게는 안 해. 혹시라도 틀렸다 싶을까봐 안다고는 표시를 내고 싶은데, 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뻔하죠. 이제 여러분, 만나는 매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가나안 들어가서
첫 해 그 수확물을 얻을 때까지 만나는 매일 줍니다. 근데 메추라기는 딱 2번만 줘요. 오늘 말씀에 1번 주고요. 1년 뒤에 1번 주고 딱 2번만 줘요. 몰랐죠? 아셨어요? 성경 많이 읽으시는 분들 어떻게 이거 아셨습니까? 우리 그냥 맨날 기도할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세요. 맨날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메추라기는 사실 별로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는다고 하지만 성경 많이 읽으시는 목사님, 성경 많이 읽으시는 장로님, 또 기도 많이 하시는 목사님, 이게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막 성경 읽지 마세요, 기도 많이 하지 마세요, 이럴 것까지는 없지만 성경을 많이 읽는다는 것이 곧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거랑 같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르잖아요. 메추라기 매일 먹었는 줄 알거든요, 사람들이. 메추라기 하나님이 주신 좋은 복인 줄 알거든요. 땡, 틀렸어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은 도대체 메추라기를 왜 주셨나?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메추라기 왜 주셨냐? 오늘 이제 그 예배 이렇게 딱 시작하려고 이렇게 제가 왔다 갔다 이제 여기 영상 찍는 걸 설치하는데 우리 장로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목사님 명절 잘 세셨어요? 이러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인데, 오늘부터 명절이 시작됐다는 거, 오늘부터 뭐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먹는 게 시작됐다는 거예요. 명절은 아직 보세요. 명절 그래 오늘 명절 샜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아직 빨간 날이 며칠 남았고 우리는 아직도 더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직 덜 먹었어요. 명절을 샜다고 하기에는 덜 먹었단 말이에요. 아직 냉장고에 들어있는 게 아직 많이 있어요. 설날은 하여튼 설날하고 추석은 요즘에 거의 먹다 죽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게 참 대한민국 사람들이 풍요로움이 참 아주 놀랍죠. 하여튼 너무 먹을 게 많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먹는 이야기, 이제 메추라기 이야기 좀 해볼게요. 자, 오늘 11절,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 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신지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없다고 막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는 언제부터 내리느냐? 만나는 내일 아침부터 내려. 내일 아침부터. 그러면 오늘 지금 불평을 해가지고 먹을 게 지금 막 이렇게 모자라면 그냥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오늘까지만 참아.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는 너희들한테 그냥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주구장창 먹을 거 줄게. 이렇게 하셔도 된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유독 그날 저녁에는 뭘 주시겠다 그래요? 고기를 주신대요. 고기. 여러분들도 오늘 집에 가서 고기 많이 드십시오. 고기. 맛있는 고기. 예나 지금이나 이 고기가 그냥 항상 옛날이나 지금이나 고기는 풍족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참 그래서 그런지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게 이제 이 고기죠. 고기. 근데 하나님이 고기를, 이 메추라기라고 하는 이 고기를 주시는데 얼마나 주시느냐면요. 오늘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아멘. 그러니까 저녁에 메추라기 때가 와서 진을 덮었대요. 여기에서 말하는 진은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따닥따닥 오와 열을 맞춰가지고 가로 세로 딱 정사각형으로 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이런 걸 뭐라 해야 돼? 너저분하게 그냥 텐트 있고 그냥 있고 낙이 끌고 무슨 수레도 있고 너저분하게 이렇게 200만 명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인구면은, 이렇게 너저분할 정도면은요, 여기서 논산까지는 흩어져 있어야 돼요. 200만 명이. 네? 이렇게 너저분하게 그냥 남루하게 이렇게 그냥 뭐가 이상하게 질서 정연하지 않게 이렇게 있으면 여기서 진짜 근데 거기를 뭐가 와가지고요? 메추라기 떼가 와가지고 부여에서 논창까지 메추라기가 다 덮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요것만 읽으면 메추라기가 떨어졌나 보다. 마치 무슨 열심히 오토바이 배달 기사들이 와가지고 통닭 한 마리 집에 이렇게 딱 두고 가면 그 통닭 한 마리나 두 마리 가지고 가족들이 맛있게 먹는 그런 게 아니고요. 네?
메추라기가 얼마나 떨어지는데 그냥 아주 반경 그냥 몇 킬로 안으로 그냥 메추라기가 우르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날 메추라기를 이렇게 떨어뜨려 주셨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16장 3절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께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주게 하는도다. 아멘.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먹었대요? 자기들이 고기 가마 옆에서 뭐 먹었대요? 고기를 먹었대요. 고기 가마 옆에서 누가 떡 먹었다 그래? 고기 가마 옆에서는 고기를 먹어야죠. 그래, 왜 고기 가마지 구워 먹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근데 만나는요 사실 떡에 가까운 거거든요. 네. 그 꿀맛이 나는 과자, 떡에 가까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을 걸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다음날 아침부터 계속 만나만 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능력은 있는데 떡을 주실 능력은 없어. 요렇게 생각하는 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니까요. 이게요, 이게.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기도하다가 뭐 응답받았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분들도요, 하나님은 마치 내 병은 고쳐질 수 있어도 나한테 돈은 못 주시는 분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너무 웃긴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능력은 있어도 나 대학에 합격시켜줄 능력은 없어,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유, 참 답답할 일이죠. 하나님이 까닭이 있어서 그거는 허락하지 않는 거야 라는 것으로 한 걸음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네? 천지를 만드실 수 있는 그분이 나한테 그냥 야 필요한 거 이렇게 툭 던져지는 거, 그거에 더 쉬운 그분이 왜 나한테 그거를 그렇게 쉽게 안 해주실까? 이거에 대해서 한 걸음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저희 집에 컴퓨터가 없어가지고요, 우리 아들이 컴퓨터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고민이에요. 뭐가 고민이냐? 분명히 청소년 애들 컴퓨터 사주면요 방구석에 틀에 박혀서 안 기어 나오거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컴퓨터 안에 하루의 삶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것만 쳐다보면은요 그냥 뭐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너무 재미나단 말이에요. 그걸 뻔히 알아요. 왜? 나도 해봤으니까. 그냥 옛날에는 당구대 하나만 있으면 진짜 독방에 갇혀서도 평생 살겠다라는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컴퓨터가 당구를 이긴다니까요. 제가 언제 그런 얘기 한번 안 해드렸습니까? 컴퓨터 게임이 당구를 이겨요. 근데 이 컴퓨터 게임은요 계속 안에 있는 내용이, 당구는 맨날 똑같잖아요. 근데 컴퓨터 게임은 계속 이게 업그레이드 되니까 계속 재밌어요. 그러니 이걸 물론 제가 뭐 돈이 많아가지고 뭐 말만 하면 다 사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중고로 그냥 허름한 거, 컴퓨터 그냥 어지간한 거 사줄 수 있죠. 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왜 나한테 컴퓨터를 착착 안 사주실까? 까닭이 있기 때문이겠구나 라고 하는 그 한 걸음 나가는 게, 물론 어렸을 때는 몰라도 나이를 좀 먹어서는 그거 한 걸음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근데 왜 신앙생활 할 때는 그거 한 걸음 나가는 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안 해줬다고 왜 생각을 하지 않고, 왜 내가 때를 덜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해준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냐고요, 유치하게. 네. 왜 자꾸 소나무 뿌리를 5개 뽑아야 되는데 3개만 뽑아서 하나님이 안 해주신다는, 아니 그런 도대체 되도 않은 상상이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하지 않다고 하시는구나. 왜? 난 연약하고 어리석으니까 이 일을 통해서 뭔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구나. 그게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지. 소나무 뿌리를 10개는 뽑아야 되는데 8개밖에 안 뽑아가지고 안 해주는구나. 이리로 가는 길을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냐고요. 어찌됐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일단 하루 고기를 줘요. 어마어마한 고기를 줘요. 이 200만 명이 흩어져 있는 그 진을 싹 다 덮어버릴 정도의 고기를 줘요.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말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마음만 먹으면 우리에게 얼마든지 고기를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확실히 알았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기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엄청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건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돈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건강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주대 어마어마하게 주실 수 있는 분이야. 이걸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는 사건이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떨어진 사건인데, 중요한 것은 이게 매일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정한 때에만 일어났다는 거예요. 특정한 때에만 일어났다는 거죠. 만나가 하루에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일용할 양식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거, 그리고 그날 먹을 양을 다 먹고 나면 남는 것은 다 썩어 없어지는 거, 이거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해 소산을 얻을 때까지 날마다 떨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하나님은 계획과 의도가 그 안에 있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첫 번째로 이제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이에요. 나는 너희들한테 고기를 줄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 매일 그래도 좀 더 자주 좀 주시면 안 됩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매일 달라고 하면 안 주실 것 같으니까 매일은 아니더라도 한 분기별이나 아니면 반기별 1년에 한 번 성탄절이나 부활절날 한 번씩 쏟아주시면 안 됩니까? 이제 이런 마음이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요 다음번에 이제 고기를 한 번 더 주시는데, 우리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규칙적으로 또 자주 고기를 주시지 않는지를 이제 알 수가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에서 6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로 메추라기를 먹은 이후에 1년 뒤에 있었던 일이에요. 1년 뒤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성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든.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4절 띄워주세요. 그들 중에 지금 200만 명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이동을 하는데,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노예로 살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이 있어요. 애굽에 있을 때 그냥 애굽에서 돈 받고 일하는 사람, 자유인들, 저기 그냥 다른 민족인데 그냥 돈 받고 와가지고 일하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막 10가지 재앙을 막 같이 경험하고 막 그냥 그런 기적들을 막 경험하니까 얼마나 놀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느냐? 아, 여기 있는 것보다 저 하나님 따라가는 게 우리한테 유익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안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애굽에 있을 때 합당한 임금도 받았고요, 자유로운 어떤 신분을 보장받았고 했던 사람들인데, 오직 자기들에게 있어서 더 나은 보수, 더 나은 이익이 있을 거라는 이유로 하나님을 따라 나선,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날 교회도요, 그냥 예수를 믿고 뭔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뭔가를 하려고 모이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내가 불교를 가거나 다른 데 가는 것보다 교회 가서 비는 게 가깝기도 하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오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절은 먼데 교회는 가까워서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어차피 새벽 공양 쌓을 때 멀리 절까지 가면 춥고, 교회는 따뜻하게 히터도 있고, 내가 저기 가가지고 내가 새벽 제단을 쌓아야지, 새벽 공양을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마음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라, 하나님 이런 거 관심 없는데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어떤 능력이 탐이 나서 쫓아나온 다른 민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민족의 사람들이 어느 날 생각을 해보니까 맨날 하늘에서 만나만 떨어지니까 이건 애굽에 있을 때보다 보수가 나아요, 안 나아요? 애굽에 있을 때보다 보수가 영 좋지를 않아요. 애굽에 있을 때는 애굽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종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어떤 사람들은 기술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성을 건설하는데 다른 이방에서 데려온 그런 기술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봉급도 많이 주죠. 먹을 것도 많이 주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5절에 보니까 자기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뭐 먹었대요? 생선, 오이, 값없이 생선, 오이, 참외, 부추, 파, 마늘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런 걸 먹었다고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애굽 사람들도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쉽게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얼마 없어요. 애굽 사람들 중에서도. 근데 종으로 사는 지금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학대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에 그 애굽에 있는데 우리가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 이 사람은 정신병이 걸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어디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영향을 받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말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방에서 온 탐욕을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이 애굽에서 대우받았던 그런 일들을 자꾸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불만을 자꾸 드러내도록 하게 만들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이제 우리를 들쑤시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모르는 게 아니라 예수를 못 믿다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를 믿게 됐고요.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 앞에 막 감사하게 되었고 막 늘 일상이 즐겁고 막 이렇게 살다가 어떤 사람이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를 툭 내뱉는 거예요. 야, 근데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데 왜 너는 거지야? 난 내가 거지라는 생각을 안 해봤는데 왜 나보고 자꾸 제가 어디 가면은요 우리 시골교회 목사님 오셨다고 자꾸 저를 자리에서 이렇게 세워가지고 막 박수 쳐주거든요. 난 어려운 게 없어요. 나는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에요. 별로 시골도 아니고요. 막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요. 저 여기 있다고 부여가 어디야 이러면서 저 어디 가면은 세미나 같은 거 부여에서 오셨습니다. 이러면 시골교회 목사님 왔다고 막 막 박수를 치는데 왜 부여 사는 게 뭐 어때서 이런 느낌이 괜히 든다니까요. 뭔 느낌인지 아시겠어요? 나는 일용할 양식이면 됐어요. 난 하루에 2끼 먹어도 됐다고요. 난 하루에 1끼만 먹어도 예수님과 함께하면 됐단 말이에요. 만족이 있었어요. 구원받은 걸로 기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날 누가 나한테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그렇게 대단한데 왜 너는 자식들한테 그거밖에 못 해줘? 이게 뭔 말이야. 그럼 거기다 대고 야, 내가 자식들한테 못 해주는 건 하나님이 이게 나한테 필요해서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중에 다 먹이시고 입히실 거야. 이거 내 자식들의 거룩과 성숙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간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면 될 텐데 그런 말이 나옵니까? 다 이유가 있겠지. 이래놓고 그냥 집에 가가지고 그냥 하나님 오늘 나를 공격한 저 사람을 죽여주소서 막 이러면서 막 그냥 새벽에 나와서 울고 울어야지 돈 달라고. 저 사람보다 더 많은 돈 달라고. 나 오늘 저렇게 억울한 일 당했다고. 내 저 사람보다 더 안 잘 되면 하나님 알아서 하라고 막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옛날에 그 말 듣기 전에는 진짜 예수님과 동행하는 게 너무 좋다고 즐겁다고 행복하다고 만족한다고 막 그렇게 찬송도 하고 막 이래놓고 애굽에 살 때는 자유만 있으면 좋다고 해놓고 이제는 다 저런 거 영향을 받아가지고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요. 민수기 11장 31에서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으는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방에 펴두었더니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 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아멘. 이 두 번째 이게 메추라기가 떨어지는데, 이때는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이 떨어지는지, 그냥 옛날에는 진을 이렇게 쭉 살짝 이렇게 덮어가지고, 그것도 어마어마한 양이죠. 엄청 넓게. 근데 지금은 높이가 지금 2규빗이니까 45cm, 45cm니까 90cm, 여기까지 메추라기가 쌓였다는 거야. 어우, 징그러워. 메추라기가 여기까지 쌓였다는 거예요. 여기가 무슨 눈이 허리까지 내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우, 힘들어. 예? 근데 메추라기가 허리까지 생겼다고 생각해보세요. 어우, 무서워. 걔네들이 우리를 잡아먹을 것 같아. 근데 여러분,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일주일을 주신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일주일이면, 아니, 메추라기가 허리까지를 일주일이 오면 얼마나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걸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합니다 이러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먹고 싶었다고 하니까 먹으면 될 일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운 것은 그걸 안 먹는 거예요. 안 먹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하면 이걸 장기적으로 저장할 수 있을까? 자, 그러면 얘네를 내장을 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말리는 거예요. 하루 종일 메추라기를 먹는 놈이 하나도 없고 계속 뭐만 하느냐? 배갈르고 널어놓고 배갈르고 널어놓고 하루 종일 하다가 전부 다 죽을 판이에요. 지금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게 메추라기 없을 때는 만나 먹고 그냥 배부르고 그냥 자기들의 삶을 살았는데, 에? 메추라기를 주니까 그때부터 만나도 안 먹고, 그거를 여러분이 여기서 떨어진 이 메추라기를 배를 갈라가지고 잘 이렇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육포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잖아요. 이거는요 팔 수도 있어요. 돈이잖아요. 이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얼마야? 이거 다 말려가지고 애굽에 갖다 팔면 얼마야? 저기 가서 이걸 넘기면 얼마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하나님, 저 돈 좀 주세요. 저 돈이 너무 없어요. 이래서 막 뭘 하다 보니까 무슨 뭐 장사가 좀 잘 된다. 무슨 직장에서 뭐가 좀 이렇게 뭐가 길이 열린다. 이런 일이 있어요. 막 하나님한테 막 기도했는데 막 하나님이 뭘 지경을 넓혀 주셨다는 둥 막 이런 일들을 해요. 봐봐요. 그런 사람들 교회 나오나?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믿을 수 있게 뭐 좀 잘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해서 시작됐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하나님 좀 있어 보세요. 물 들어올 때 놓아줘야지.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데 나중에 환갑 넘어서 갈게요. 환갑 때까지 바짝 벌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 노년을 당신이 책임져 줄 거야? 이리로 갔는데 이게 뭐예요? 잡아먹히는 거거든요. 인간 안에 있는 욕심이요, 인간을 잡아먹어요. 야, 이게 여러분 기가 찬 게 왜 뭐냐면은요, 그렇게 애를 써가지고 평생 그 젊을 때 돈을 그렇게 벌어야 된다더니 젊어서 마땅히 해야 되는 일은 하지 않고 돈만 그냥 뭐 벌어야 된다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나이 먹고 아버지가 집에 있는 게 온 집안 식구들한테 불편함을 주잖아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이에요? 이게 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야 안다고요. 우리의 모델 되시는 우리의 아버지들이 우리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열심히 애쓰고 돈 벌고 노력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 그리고 나서 나이 먹고 집에 오니까 차라리 가구가 좋다는 거예요, 아버지보다. 불편하다는 거예요. 뭐 하고 산 거예요? 자식들 크는 것도 못 봤지? 같이 뭐 손 붙잡고 어디 뭐 나들이도 못 갔지? 뭐 부인이랑 뭐 손 붙잡고 뭐 꽃구경을 갔나? 어디 뭐 맛있는 걸 먹으러를 가봤나? 하다못해 같이 손 붙잡고 어디 뭐 맛있는데 칼국수 집에 가가지고 오붓하게 칼국수 먹고 뭐 나들이를 가봤나? 그런 거 없어요. 그 욕심이 날 사로잡은 건지, 내가 욕심 덩어리인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예요. 인간은 인간보다 인간 자기 안에 있는 욕심이 더 크니까 잡아먹힌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리까지 쌓이는 그 메추라기를 하루 종일 굶으면서 그걸 배째서 가르고 내장 빼고 말리고 이 짓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치셨어요. 죽여버렸다고요. 그걸 보고 하나님 무섭다? 아니요. 이거는요, 당장 죽느냐
앞으로 고생하며 피를 말리다 죽느냐의 차이지 크게 차이도 없어요. 그러다 죽을 거예요, 인간들이.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이런 책에 이런 글을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그는 얼마 되지 않는 가산을 정리해서 바시키르인들의 마을을 찾아갔다. 그는 그곳 촌장과 땅 매매 계약을 하고 벅찬 가슴에 잠을 이룰 수 없었다. 1,000루블만 내면 해 뜰 때부터 해 질 때까지 걸어서 돌아온 땅을 모두 가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단 해가 질 때까지 출발 지점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땅을 하나도 받을 수 없었다. 뜬 눈으로 밤을 샌 바흠은 동이 트자마자 개나리봇짐을 메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바흠은 점심이 지났는데도 반함점을 돌지 못하고 앞으로 계속 전진만 했다. 점심시간이 돼서는 거기에서 딱 멈춰서 점심 먹고 와야 딱 하루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올 때는 피곤하니까 사실은 좀 더 일찍 점심 먹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올 때는 속도가 느리니까. 근데 점심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앞으로만 가고 있는 거예요. 왜?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더욱 비옥한 땅이 눈앞에 펼쳐졌기 때문이다. 바흠이 문득 정신을 차려 하늘을 보니 해가 어느덧 서산을 향해 기울어 가고 있었다. 깜짝 놀란 바흠은 그제야 발걸음을 돌려 출발선을 향해 뛰어가기 시작했다. 까딱 잘못했다가는 땅을 하나도 얻지 못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자 마음은 점점 급해지고 그러면 그럴수록 몸은 더 말을 듣지 않았다. 바흠은 지는 해를 바라보며 전 먹던 힘을 다해 달리고 또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해가 서산마루를 막 넘어가려던 순간 가까스로 출발선 위에 가슴을 쥐며 쓰러졌다. 그러자 애타게 그를 기다리던 가족들과 바시키르인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그의 성공을 축하했다. 촌장은 넘어진 바흠을 일으켜 세우려 그를 향하여 고개를 숙였다. 그러나 바흠은 이미 피를 토하며 죽어 있었다. 네. 이게 뭐예요? 이게 인간의 인생이에요. 네. 뭐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달리는 거예요? 아마 이 주인공은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 내가 시간에 맞춰 가지 못하면 난 땅을 잃어버릴 거야. 나 이거 잃어버리면 안 돼. 저기까지 꼭 가야지. 내가 목적을 이룰 거야. 근데 막상 그곳에 도착을 했는데 뭘 잃어버려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걸 놓치고 살았다는 걸 알았던 것이. 여러분, 인생 금방이에요. 금방 늙는다고요. 안 늙습니까? 저도 안 늙는 줄 알았어요. 근데 보니까 늙더라고요. 많이 늙어요. 머리카락도 막 빠지고요. 주름살도 생기고 뭐 얼굴이 이상한 것도 나고 뭐 그래요. 요즘에는 뭐 남자고 여자건 간에 얼굴에 뭐 무슨 비비크림이니 뭐니 이래서 자꾸 처덕처덕 바르고 염색도 하고 뭐 이러니까 좀 덜 늙는 것처럼,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느니까 좀 더 오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인간이 인간으로서 어떤 수준의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 연령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80 넘어서도 지금처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으세요? 80 넘어서도 뭐 지금처럼 뭐 건강을 유지할 수 있고 비비를 그냥 한 통을 다 발라봐요. 그냥 나이 먹고 뭐 소용이 있나? 에? 아무것도 소용이 없지. 인생 금방이에요. 우리는 그 짧은 인생 안에서 누가 많이 먹나, 누가 많이 갔나, 누가 자랑질을 더 많이 하나, 이거에 그냥 그거가 승부를 거기서 봐야 되는 줄로 착각을 하며 사는 거예요. 왜? 어리석거든요. 인생을 통해 배우지를 못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걸 가르쳐줘야죠. 어떻게 가르쳐줘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매출하기를 주시는 것으로, 또 때로는 주시지 않는 것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설 명절이 되면은요, 저도 그런 생각하지만 여러분도 그런 생각 가질 거예요. 아, 내가 돈이 많으면, 요즘에는 뭐 평균 아이들 세뱃돈이 뭐 초등학생 3만 원, 중학교 5만 원, 그 위로 청년은 10만 원이라면서요? 좋겠다. 그러면 사실 따지고 보면 저보다 쟤네들이 통장에 돈이 더 많을 텐데, 통장에 돈이 더 많은 쟤네한테 저같이 돈 없는 사람들이 무려 10만 원씩 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우리 애들이 저보다 통장에 돈이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보다 돈이 더 많은 아이들한테 제가 돈을 몇만 원씩 줘야 된다는 이런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돈이 없단 말이죠.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저한테 돈 좀 많이 주시면, 아니 그래도 교회 다니고 목사님인데 사람들 만나면 막 10만 원씩 막 주고 5만 원씩 주고 공부 열심히 해 자식들, 어려운 거 있으면 누구한테 얘기해, 무슨 고모부한테 얘기해, 이모부한테 얘기해. 얼마나 멋있어요. 장인어른 저만 믿으세요. 이런 거 하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는 근데 왜 혹시라도 사위 이러면 뭐라고 할까? 이모부 이러고 전화하면 왜 우리는 이러고 사냔 말이에요. 왜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냔 말이에요.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걸 얘기 안 해도 될 정도로 살고, 좀 이내 손을 팡팡 펼쳐줄 줄 알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멋있게, 소위 세상에서 멋들어지게 살면 왜 안 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게 일용할 양식의 귀함을 아는, 예수를 믿고 사는 그 인생에, 그게 멋지게 사는 그게요, 도움이 안 됩니다. 인간은 스스로 멋지다고 생각하면 지가 하나님인 줄 알아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존재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인간은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죠. 신이 되든지 아니면 신의 도움을 구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지고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좋은 건 주고 싶어요? 맨날 매출하기 주고 싶지. 근데 그거 줬다가는 어떻게 해요? 지가 하나님인 줄 안다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안 주시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이 뭔데 일용할 양식을 우리한테 자꾸 그것만 먹으면 된다고 하시느냐. 여러분, 일용할 양식 만나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교회는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먹으며 만족을 누리는 데지, 예수님을 먹고 또 매출하기 같은 돈도 먹고 세상의 명예도 먹고 국회의원도 먹고 기독당도 먹고 뭣도 먹고 그냥 배 터지게 처먹어가지고 그냥 나중에는 내가 배가 너무 가득 차 있으니까 예수님 좀 나가 있어 보세요, 내가 다른 거 좀 더 먹게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일용할 양식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으로 날마다 만족한 인생,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요구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은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매출하게 해주셨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매출하기가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저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여주는 것일 뿐, 그 너머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려고 하는 단계에 불과한 것이구나 라는 것,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것,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좋은 것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